마가복음 8장 29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니이다 하매. 아멘. 마태복음의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제목입니다. 제가 4개월 전쯤에 이렇게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 또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 합시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 얘기보다는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였는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각각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많이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막 외우는 게 많고 연도 많고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역사 또 한국의 역사 또 세계사 좀 지루한 과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보다 유익한 것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역사가 어떤 것인가요? 과거지요. 그러면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과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보면서 현재 내 모습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또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역사. 보통 우리 이제 인문과학,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어떤 책들을 보니까 말이죠.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과거,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그 필요한 그 스승을 잃어버린 것 같다. 과거를 잃어버린다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한 스승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린 또 너무나 이제 삶이 살다 보면은 힘든 격이 있을 때 그래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말하고 또 잊어버릴 노력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잊혀지든가요? 진짜 가슴 아픈 일들, 아주 힘든 일들, 진짜 잊고 싶은 그 일들 그 왜 새록새록 생각이 자꾸 나는지 쉽지 않지요. 근데 잊어버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저 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역사가 주는 또 과거의 어떤 일들, 사건들이 주는 그 교훈들을 다시 보면서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볼 때 내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이제 믿음의 말로 한다면 회개가 되겠지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잡으면서 성숙한 다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역사의 어떤 효용성, 좋은 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한다면 저는 참 건강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지 말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여러 예배 때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찬송가 30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 30장 어떻게 시작하게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 이제 거기 또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찬송가 30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그 정말 주옥 같은 그 시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소중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헌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헌신이란 말 진절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좀 두렵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 이제 루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루터 얘기를 하겠습니까? 루터 얘기하면서 주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겠지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칼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칼빈 얘기하겠습니까? 칼빈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신앙 얘기를 하겠지요. 칼빈이라는 사람 좋아하지 않았죠, 그죠?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칼빈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칼빈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55세 죽었어요. 근데 그가 27살 때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1536년에 썼는데 1559년까지 몇 차에 걸쳐서 그것을 5배만큼 볼륨이 두껍게 그걸 썼습니다. 하나의 이적이다 생각되는 그 유명한 책인 것이죠. 그가 27살 때 썼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율법의 1장이 율법 얘기입니다. 율법 10계명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고, 또 성례, 참 성례가 무엇인가, 거짓 성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6장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 외울 줄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30대 그 초반 좀 넘어서 감리교에서, 그때 장로교에서 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또 감리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 가면은 사도신경을 꼭 합니다. 매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다 보니까 다 외웠어요.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지난날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들은 쇼킹한 말이 어떤 말이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강대에서 하는 어떤 분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6개월만 신앙생활하면 다른 교회, 콕 찍어서 장로교회, 전도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가? 장로교, 감리교에서 전도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20-30년은 정말 열심을 다해야지만이 겨우 전도사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6개월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분들보다 훨씬 낫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죠.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신경하는 교회, 뭘 모르는 교회, 한참 떨어지는 그런 교회로 여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사도신경을 우리 합시다를 말하고 싶은 말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도 틀림없이 이후로 줄곧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도신경을 왜 했는가,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간 잠깐 나누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제 앞에 이제 사람 이름을 써놨어요. 이제 12사도 이름이 쭉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기 또 믿사오며 또 믿는다란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요 믿는다란 말, 어떤 걸 믿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말했는지,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말했는지는 전설이에요. 어떤 전설인지 아시지요? 이 12명의 사도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다 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기 전에 12명의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을 믿는지, 사도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남아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우리 가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한 명씩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이 사도신경은 대략 2세기쯤에 처음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9세기, 10세기 넘어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세기쯤에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의 믿음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회중의 고백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고백이 됐고 회중들이 이 고백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의 신앙, 또 한 사람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식이 된 것이고 믿음이 된 것이죠. 이런 의미를 한번 보시면서 이름은 빼시고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이름 빼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자,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고백들을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4번의 믿사오며가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 원본과 라틴어 원본에는 3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글 번역을 하면서 4번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의 믿는다라는 고백 앞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 믿사오며 또 성령을 믿사오며 마지막에 또 이제 그 믿사옵나이다 끝나지 않습니까? 4번의 믿습니다라는 고백 앞에는 뭐가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또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도 어떤 말을 했었냐면 사도신경을 굳이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몇 군데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것도 아멘이 되죠.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이거를 다 믿지 요것 정도만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에 대한 얘기 한 줄,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납니다. 중간에 이제 그 기독론적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좀 상당히 길지요.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부와 성령에 대한 믿음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정말 이제 그 믿음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시콜콜하게 말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온전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견 또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이렇게 있었지만 거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쭉 말하는 중에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불신했던,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일리가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잘 넘어가는지. 근데 아무튼 이런 고백들이 12가지가, 이게 이제 믿는 내용이 12가지가 돼요.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처음은 베드로가, 맨 마지막은 마띠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전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전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설이지만 사도적인 믿음이 담긴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들이 하였던 그 신앙들이 담겨 있고, 또 이것이 성경으로 쓰여졌는데, 또 성경 66권, 특별히 또 이제 신약의 27권, 그 내용들이 정말 잘 담겨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9번째 보게 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룩한 공회 이렇게 말했을 때 영어로 보게 되면요, Holy Catholic Church, Holy Catholi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는 카톨릭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카톨릭, 이것이 카톨릭이란 말이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란 말도 좁은 의미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라는 원래 용어는 뭐냐면 공적인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저 이렇게 조그만 교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몸된 교회, 범우주적인 교회 말할 때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카톨릭적이다, 로마 카톨릭적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이 그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언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거는 침례를 받을 때 이루어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침례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보다는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죠. 침례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믿으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침례받는 상황에서 사실 그는 언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겠습니까? 그는 삶의 삶 중에서 틀림없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회중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서 주님과 깊이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는군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회중 앞에서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 침례 받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용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성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배는 1부, 2부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1부 때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2부 때 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다락방 예전이라고 해서 성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전 예배겠습니까? 오후 예배겠습니까? 물론 오후 예배였습니다.
다락방 예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성찬할 때는 이 중에 침례받지 않으신 분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났죠. 뒤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징계받으신 분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징계받으신 분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해서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냐면 당신은 3주 동안 성찬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막 울면서 회개하겠죠. 그리고 이제 3주 동안은 성찬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내리는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징계 받으신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죠. 뒤로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분들과 같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되나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침례 받을 때 이와 같은 사도신경적인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가 침례를 받고 침례 받은 자가 성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인가요?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또 성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침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몸으로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만이 주 앞에 또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할 수 있고 또 다락방 예전 2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신경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 66권 다를 믿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약한 무식한 것이 숨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신약 27권이 정경이 되었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4세기 말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의 서신을 쓰면서 신약 성경이 27권에 썼어요. 이것이 367년입니다. 이것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어떤 교부가 그가 개인적인 서신을 쓰면서 이제 밝힌 것이에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공포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약 성경 27권이 어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 정도는 성경이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긴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4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몇 개의 서신들이 있었지요. 또 한 가지, 성경이 27권이 다 완성되고 66권이 됐을 때 성경을 몇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세시대 1500년대 1517년 종교개혁 이전에 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또 발명하기 이전에 그러면 15세기 중반 이전이죠. 이따 한다면 성경 이 한 권을 말이죠. 한 권을 다 모으게 되면 우리 조그만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공방에 꽉 채워야지만이 한 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권의 가격은 보통 중세 성 하나의 가격과 맞먹습니다. 아주 큰 이렇게 과수원, 농장 그거 하나만큼 값어치가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성경을 다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족도 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문맹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됐을까요? 지금은 물론 거의 99% 이상이 다 글을 알지요. 그러나 저희 할머니 7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일잠부식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 할머니들은 대부분이 일잠부식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인데 1921년 딱 100년 전이죠. 우리 한국의 문맹률은 99%였습니다. 1%가 못되게 겨우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근대 시대만 하더라도 1921년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99%였다니까요. 그러면 우린 지금 사실 이제
루터 칼빈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또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고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유럽에서 한 명 있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유럽에서 한 명 있는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똑똑하다 싶어서 다 똑똑한 게 그거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문맹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로 써 있나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였습니다. 이걸 누가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럴 때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몇 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딱 시작됐고 또 루터 칼빈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루터 칼빈 지난 다음에 이들이 죽고 난 다음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정통주의는요, 그러면 16세기 말 17세기입니다. 정통주의가 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정통주의는요, 16세기 말 종교개혁 이후 시대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정통주의 시대란 이름의 똑같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주의 시대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신앙 고백주의 시대, 이 말은 뭐냐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루터가 열심히 글을 썼지요. 칼빈이 또 이제 기독교 강요와 여러 얘기를 쓰고 또 성경 전체를 또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래도 그것을 못 읽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거죠. 가톨릭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면 가톨릭과 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 유명한 책들은 라틴어로 써 있고 또 뭐 독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이에요. 그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믿는다. 교회는 어떤 것을 믿는다. 성례는 어떤 것이다. 이것을 믿음에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주의 시대, 또 정통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말이죠, 까막눈인 사람들,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들 우리나라 딱 오자마자 대학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오자마자 또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진짜 고급한 사람들이 온 것이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부 까막눈인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한글을 가리키는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성부가 이런 분이시다. 성자가 이런 분이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지.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당신이 교회야.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걸 가르쳐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다가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객없이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이죠. 3년 동안 누누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님께서 신적인 물음을 물으셨을 때 우리는 신앙적인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한 번 갔다가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소망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가서 성지순례 쭉 가서 설명해 주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올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돌아다니신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는요,
이스라엘 동네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 문명이 싹 틀 수 있습니다. 문화 문명의 꼭두머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 종교도 잔뜩 나온 거죠. 가보니까 말이죠, 판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 판은요, 이 허리 아래는 그 염소고 위에는 사람인 묘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이죠. 그 신전이 이스라엘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판신전과 또 여러 신들이 그 곳곳에 쭉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신전이 이렇게 크게 있고 여러 신들이 있고 우상이 드글드글한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의뢰하고 의탁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 고백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이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매번 삶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슬플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아주 힘들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대면하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마다 주님이 물어보신 이유는 사랑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현장, 이 예배 현장에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성자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습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회중들의 지혜, 집단지성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2세기에 처음 만들어지고 9세기, 10세기에 온 교회가 사용됐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800년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이걸 어느 순간에 이건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업신여기는 거,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겸손한 신앙, 2000년 또 교회 역사의 또 전통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